찬양대가 찬양하는데 찬양대 속에도 또 조명이 쫙 이렇게 새롭게 나갔고 지금은 껐습니다. 예. 이제는 말씀에 주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슴으로 받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갑자기 메뚜기 떼가 급증할 때가 있어요. 메뚜기 개체 수가 감당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불어나면 그게 대재앙이 됩니다. 메뚜기 떼가 휩쓸고 지나가면 남아나는 게 없어요. 농작물도 다 황폐화됩니다. 그때 하늘을 새카맣게 덮고 있는 그 메뚜기 떼를 보면 와, 정말 아무도 저거 감당 못하겠다. 엄청난 세력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대책도 없어요. 자, 그런데 그 많은 메뚜기 떼가 날아서 어디로 갈까요? 메뚜기 떼의 이동은 불행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엄청나게 불어난 메뚜기 떼가 겁도 없이 대서양 바다를 넘다가 다 힘 빠져서 바다에 다 떨어져 죽는 경우도 많고요. 아메리카 대륙에서 엄청나게 불어난 메뚜기 떼가 그 추운 로키 산맥을 넘다가 다 얼어서 우두두두 떨어져 죽는 그런 경우도 많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되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메뚜기 떼에는 현명한 지도자가 없대요.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아주 제대로 된 리더가 없답니다. 그래서 온 하늘을 다 덮고 날아다니지만 어디로 가는지 뭐하러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다 날아가네. 나도 끼어서 그냥 우르르 날아가다가 그런 불행을 겪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메뚜기도 한철이다. 이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메뚜기처럼 이러면 안 되는데 불행하게도 메뚜기 떼처럼 사람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른 길로 이끄는 지도자가 없을 때에, 바른 길을 제시하는 리더가 없을 때에 사람도 똑같은 불행을 겪습니다. 다 죽고 멸망당하는 길인 줄 모르고 그냥 우르르 남들 다 가는 대로 메뚜기 떼처럼 몰려가다가 다 같이 멸망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로마 제국에 의한 평화의 시대라며 정말 안정되며 아유 살기 좋은 시절이다라고들 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낙심하며 절망하며 좌절하며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 바른 길로 이끄는 지도자가 없어서 다들 죽음의 길을 향해 한 발 한 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여유 있는 자들을 가진 자들은 헛된 야망과 부귀영화를 꿈꾸며 살다가 타락하고 쓰러져 갔고,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은 그 가난함과 억눌림에서 해방될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다 쓰러져 갔습니다. 모두가 갈 길을 못 찾아 방황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에 참된 소망과 기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메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구원자가 와서 바른 길로 이끌어 주어야 바닷속에 빠져 죽는 일도 없고 얼어 죽는 일도 없는 거예요. 구원자가 와야 인류에게도 큰 소망과 큰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자가 오신다는 그 징조와 소식은 처음부터 아주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까맣게 뒤덮는 메뚜기 떼처럼 그렇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아주 작게 들려옵니다. 갓난아기의 울음소리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갓난아기가 어떻게 울죠? 네, 그렇죠? 네, 갓난아기가 아이고 분해 내 팔자야 이렇게 울지 않습니다. 갓난아기는 아주 가늘고 약하고 떨리는 작은 소리 응애 응애 이렇게 웁니다. 그런데 그 가늘고 작은 아기 울음소리가 큰 기쁨과 소망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시름을 잊게 하는 거예요. 저희 옆집에 사는 박영근 목사님, 첫 아기를 낳은 지 오늘로 34일째입니다. 요즘은 다 알아요.
카톡에 다 날마다 올라와요. 그 대문 앞을 지날 때 가끔씩 들릴락 말락 응예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저절로 웃음이 나요. 제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시름을 잇게 됩니다. 옆에서 살짝 듣는 아기 울음소리도 이렇게 기쁜데 그 당사자인 박 목사님 부부는 어떨까요? 박 목사님 요즘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운전하면서도 계속 콧노래 부릅니다. 교우들이 뭐라 그럴까 봐 말은 잘 안 하지만 그 기쁨은 감춰둘 수 없는 기쁨인 거예요. 저도 맏이고 제 아내도 맏딸이라서 제가 결혼할 때 양가 집안의 개혼, 첫 결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아기를 낳자마자 양 집안의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처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딱 그 메시지 그대로였습니다. 양 집안 사람들이 다 한 아기 앞에 모여들었고 그 앞에서 세상 시름을 다 잊고 그 앞에서 활짝 웃었습니다. 아기 얼굴만 쳐다보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께서 비디오 카메라로 열심히 촬영을 하셨는데, 그리고 그걸 비디오 테이프로 딱 만들어서 복사해서 양 집안에 나눠주셨어요. 그 비디오 테이프 제목이 뭐였냐 하면 절대 지루하지 않는 사진. 근데 그 제목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여기 영상을 딱 틀어보면 2시간짜리인데 그냥 아기가 자는 장면이에요. 그냥 아기가 우는 장면입니다. 그냥 아기가 누워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몇 시간을 봐도 하나도 안 지루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었고 우리의 소망이요 큰 기쁨이었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아기 울음소리와 함께 기쁜 소식이 전해집니다. 아멘. 큰 기쁨의 소식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될 복자, 소리 음자를 써서 인류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소리, 복된 소리라는 뜻이죠. 대림절과 성탄절을 앞두고 다시 누가복음의 첫 부분으로 돌아왔습니다. 큰 기쁨의 소식, 이 복음을 처음부터 차례대로 우리가 듣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의 시작도 작고 연약한 아기의 탄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기 울음소리와 함께 시작돼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시면 주인공인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앞서서 또 다른 아기를 먼저 소개합니다. 누구지요?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요. 이 작고 연약한 아기의 울음소리로 소망과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부모는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고 아비야 반열에 속하는 제사장, 그리고 어머니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었습니다. 아버지 사가랴, 어머니 엘리사벳,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들에 대한 누가의 평가는 아주 호의적입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이들에 대한 평가가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잘 보시면요, 이 두 사람이 누구 앞에서 의인이라고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사람 앞에 의인으로는 부족합니다. 왜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나한테만 잘해주면 다 의인이라 그래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의인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꼴을 한번 보세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에 우리가 별로 의인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별로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고 인정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이겠습니까? 날마다 더 진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지, 진짜 의인답게 좀 살아봐야지, 그렇게 애쓰게 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습니다. 날마다 더 주의 말씀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며 살았습니다. 참 경건한 사람들, 훌륭한 분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훌륭한 부부에게도 큰 아픔이 있었으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자식이 태어나야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임했다라고 생각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 오래도록 자식이 없으면 정말 절망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이행하려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모두 24반열, 24개로 나누어진 그 팀에 속해 있었고 그 24개 팀이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성전 업무를 수행했어요. 그래서 차례가 된 반열은 자기네 소속 제사장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일주일씩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업무를 보게 했습니다. 아비야 반열 차례가 되었을 때 사가랴가 그 제비에 딱 뽑힌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사가랴가 우연히 뽑힌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용무가 있으셔서 아주 하실 중요한 말씀이 있으셔서 그가 제비에 딱 뽑혀서 성전에 들어가도록 하신 거예요. 성소에 들어간 사가랴가 분향단에서 향을 피웁니다. 이 분향단의 향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간절한 기도가 향기로운 향과 함께 연기로 피어 올라가는 것을 사가랴가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그러다가 사가랴가 깜짝 놀랍니다. 그 연기 사이로 뭐가 보이는 거예요. 분향단 우편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 놀라운 신비 체험 앞에서 사가랴가 얼마나 놀랐고 얼마나 무서워했겠습니까? 그래서 나타난 천사가 사가랴의 마음부터 안심을 시킵니다.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하나님께서 너 사가랴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사가랴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일단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다 한결같이 하는 그 기도, 주님 어서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옵소서, 이 기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가랴의 개인적인 기도도 했을 겁니다. 어떤 기도이든 사가랴가 하나님 뜻에 합한 기도를 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셨다.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게 기도 응답이에요. 아이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은 한 가정만을 위한 기도의 응답이 아니에요. 자식이 없던 가정에 드디어 아들이 태어나서 대를 잇게 된다라는 단순한 그런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14절 이하를 보시면 그 요한의 출생으로 인해 모두가 기뻐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그 아이가 자라서 주님 앞에 큰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15절 한번 띄워보시고요. 15절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주 앞에 큰 자라고 한 대목입니다. 사람 앞에서, 세상에서 큰 자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큰 자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사람 앞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칩니다. 자녀를 낳아도 이 자녀를 세상에서 큰 자가 되게 하려고 조기 교육으로 어릴 때부터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모든 국회의원 당선자의 꿈은 똑같아요. 모든 국회의원 당선자의 꿈은 대통령이랍니다. 정말 이 정도인지 저는 몰랐는데 최근에 이 얘기를 듣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 땅의 모든 정치인들이 다 대통령 꿈을 꾼다는 거예요. 혹시 나에게도 대권이 주어지지 않을까? 내가 대통령이 되면 다 세상에서 이렇게 큰 자가 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정치 분야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분야에서 다 최고가 되고 큰 자가 되겠다라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세상에서 큰 자가 되고 사람 앞에 큰 자가 되고 많은 힘과 권력과 재물과 명예를 다 잡았다라고 한들 그거 오래 못 갑니다. 메뚜기도 한철이에요. 또 세상에서 큰 자로 군림하는 내내 스트레스입니다.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죠. 이번에는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되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주님 앞에서 큰 자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세상과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오직 주의 뜻을 받들어 행하며 주님 오실 길을 잘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원 계획을 이루는데 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그게 주 앞에서 큰 자인 거예요.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될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큰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됩시다. 여러분이 모두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되시고요, 여러분의 자녀와 다음 세대도 다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이야말로 주님 앞에서 큰 자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런 한 아기를 너희 사가랴 집안에 주시겠다. 이게 천사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런 아기를 아무렇게나 키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게 하지 말고 나실인으로 잘 구별해서 키워야 한다 라고 알려줍니다. 잘 구별해서 키우면 앞으로 이렇게 됩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사가랴 집안에 태어날 아기가 구약의 큰 인물 누구요? 엘리야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과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 그리스도보다 살짝 먼저 와서 백성들의 마음을 잘 준비시켜서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큰 사람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태어날 세례 요한에게도 큰 영광이고 그 부모에게도 영광이고 그 집안에도 큰 영광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기뻐할 일입니다. 드디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소식이 이 요한의 탄생과 함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큰 기쁨의 소식 앞에서 사가랴가 믿음 없는 소리를 합니다. 그게 될까요? 그럽니다. 나도 나이가 많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될까요? 아주 인간적인 얘기죠. 나이가 실제로 아주 많았나 봅니다. 그게 될까요?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소개부터 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냄을 받았노라. 자, 이렇게 해서 성경에 나오는 천사 중 제일 유명한 천사가 가브리엘이 된 거예요. 자기 소개 확실하게 했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의 대명사 가브리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브리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사가랴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인데, 가브리엘인데 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뜨뜻미지근하게 받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버립니다. 그래서 네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너는 말을 못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정말 그 자리에서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어버려요. 방금까지 술술 나오던 말이 입 밖으로 전혀 안 나옵니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성전 밖에서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분향하러 들어간 제사장이 한참을 지나도 안 나오니까 이상하게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사가랴가 뒤늦게 나왔는데 말을 못해요. 손짓 발짓으로 안에서 천사를 봤다고 막 표현하는데 그 제대로 알아들었겠습니까? 저 제사장이 안에서 뭔가를 봤구나. 뭐 이 정도로만 생각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가랴가 왜 말을 못하게 됐을까요? 의심해서. 첫 번째 이유는 그거겠죠. 의심하는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차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끼라고 이러쿵저러쿵 더 말하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아내의 배가 불러오는 동안 찍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10달이 다 차서 아기가 태어나야 비로소 다시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할 수 있게 되면 무슨 말부터 할까요? 그동안 자기가 말을 하지 못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다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태어난 아기가 어떤 아기인지 다 말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할 아기다. 이제 메시아가 우리 앞에 설 날이 머지않았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또한 아이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다른 말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 아이를 잘 키울 겁니다. 아이를 향해 내 새끼라는 소리 못 할 거예요. 내가 어떻게 너를 키웠는데 이런 소리 안 할 겁니다. 부모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잘 키울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큰 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에 대해서 이 시간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복되고 기쁘게 자라서 주님 앞에서 크게 될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에 대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러쿵저러쿵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길이 있어요. 주님 앞에 큰 자가 될 길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부모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러쿵저러쿵 가로막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가랴처럼 하나님이 더 말 못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잘 깨달아야 복된 부모입니다. 지혜로운 어른입니다. 그런 부모, 그런 어른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벙어리가 된 사가랴, 제사장 직무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합니다. 될까요? 하다가 벙어리가 됐죠. 됐습니다. 임신했어요. 말로 다 표현 못할 감동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진짜 벙어리가 되어 있으니 말로 표현할 수도 없어요. 그저 입 꾹 닫고 경건한 부모답게 조용히 입 다물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특히 임신한 엘리사벳은 5개월 동안 사람들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될 이 아이를 사람들 앞에 함부로 보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아기를 보이며 다 맡기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러오는 배를 어루만지며 엘리사벳이 하나님께 감사 찬송합니다. 그 찬양 가사가 이래요.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셔서 내 부끄러움을 다 없애주셨도다. 그 시절 아이를 못 낳는 것은 여성의 큰 부끄러움이었는데 주님께서 그 부끄러움을 다 없애주셨다는. 더구나 태중에 품은 아기는 보통 아기가 아닙니다. 메시아가 오실 길을 한 박자 앞서 와서 예비할 자, 주님 앞에서 크게 될 아기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주께서 내 부끄러움을 없애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와 모든 부끄러움을
없애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로 내게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이 그런 절기예요. 대림절과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소망과 기쁨으로 기다리는 계절이에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기다림의 완성이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완성은 작은 아기의 울음소리와 함께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모두가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다 함께 기뻐하며 소망을 노래하는 이 좋은 계절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절망과 한숨소리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소망과 기쁨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작고 연약한 아기의 울음소리와 함께 임하는 복음의 시작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큰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되기를 사모하며 주님의 오시는 길을 함께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돌아보셔서 모든 부끄러움 없애주시고 주님 앞에 큰 자로 살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